우리교회 스마나 교회입니다. 8절에 보니까 스마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했습니다. 먼저 8절에서는 예수님은 어떤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오른손에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십니다. 즉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교회를 다스리고 책임져 주시고 보살펴 주십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항상 예수님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을 때 그에게 많은 음성을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 음성이 들리는 쪽을 바라보았다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장면을 계시록 1장 12절에서 1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금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같이 힘있게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했습니다. 이것을 해석해 보면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라는 말은 7교회를 다스리는 분이시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라는 말은 왕의 위대함과 왕의 찬란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다는 말은 왕의 거룩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의 눈은 불꽃 같고라는 말은 왕의 위엄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라는 말은 왕의 강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라는 말은 왕의 엄숙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라는 말은 왕 앞에 서 있는 대신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좌우에 날쌘 금이 나오고라는 말은 함부로 거역할 수 없는 말씀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는 말은 눈을 들어 감히 쳐다볼 수 없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 위대한 분이십니다. 감히 우리가 쳐다볼 수 없는 분, 감히 우리가 다가갈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위대한 분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도 요한은 스마나 교회에 편지하면서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처음이며 마지막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헬라어에서 알파가 첫째 단어입니다. 오메가는 마지막 단어입니다.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은 요한계시록에서 3번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장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사도 요한에게 나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1장 6절에도 보면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22장 13절 말씀을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을 3번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시작과 마침이 되십니다. 역사의 시작이요 역사의 마지막인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역사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님,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읽어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7교회에 편지하면서 요한계시록 1장 4절 5절에 보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무덤의 권세와 사막의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23절 23절에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분명히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도들의 고백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의 동일한 고백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전한 메시지가 이렇게 동일한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의 고백도 역시 동일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시대에 따라 장소에 따라 메시지가 달라진 적이 없습니다. 어느 시대든 어느 장소든 듣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항상 메시지는 동일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 받습니다.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늘나라에 들어갑니다. 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잘 알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주인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처음과 나중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무덤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9절과 10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너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란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에 해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너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너에게 주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닌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자기 목숨을 내놓고 믿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고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환난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너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너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죽게 된다 할지라도 믿음을 절대 저버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핍박이 심한 당시에 예수님의 얼굴 그림을 땅바닥에 던져놓고 그 예수님의 얼굴을 발로 밟고 지나가게 되면 살려주겠다고 그렇게 회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을 택했던 것입니다. 죽을지언정 예수님은 부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죽음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담대하게 죽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찬송하며 하나님 나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당하고 있는 그 환난, 그 궁핍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아신다고 하시면서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단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거짓 종교에 속은 사람들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핍박하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귀가 장차 믿는 사람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10일 동안 환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10일 동안이라는 것은 환난을 받기는 받지만 그 기간이 결코 길지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핍박을 받을지라도 환난을 받게 될지라도 죽임을 당하게 된다 할지라도 믿음을 저버리지만 않게 되면 주님께서 그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을 지키게 되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중대의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모두 받아 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11절을 보면 귀 있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우리는 귀를 열어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할 때 깨어 있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잡다한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반응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릴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는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사마나 교회를 향해서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사망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다가 죽는 것을 가리킵니다. 둘째 사망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지옥에 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핍박과 환난에도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되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도 있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했습니다. 이 세상에 와서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가야만 하는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음 후에는 반드시 누구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영원한 생명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영원한 형벌의 나라인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어떤 사람들은 죽음 후에 이 일을 어떻게 아느냐고 그렇게 따지기도 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죽고 난 다음에 죽고 난 다음에는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죽고 난 다음에 그것을 알게 되면 큰일이 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미 늦었기 때문입니다. 죽고 난 다음에 천국과 지옥을 알게 되고 그곳에서 내가 천국을 선택하거나 지옥을 선택할 수 있다고 그렇게 또 생각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착각인 것입니다. 천국에 갈 것인가 지옥에 갈 것인가 하는 것은 죽기 전에 이미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죽고 난 다음에는 선택권이 전혀 없습니다. 이미 결정된 다음인 것입니다. 결정된 대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을 갑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곳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라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그런 환경을 갖고 있더라도 하나님이 없는 곳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해도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해도 오래오래 산다고 해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반드시 지옥에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천국에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 살던 사람들은 죽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 없는 곳에 가려고 할 것입니다. 이 땅이든 죽고 난 다음인 하나님이 없는 바로 그것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다가 하나님 없는 나라인 지옥에 간다는 것 어쩌면 그것도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땅에서는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음 후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안 될 말이라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죽고 난 다음에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반드시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바로 지금 이곳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충성하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 곧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은 늦는 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이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기만 하게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차별하지 않습니다. 거절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주님은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선행이나 공로로 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어떤 형편에 있든 끝까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죽도록 충성함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처음과 마지막이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형편을 모두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크신 풍요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꼭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나라에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이 모든 말씀 아무 공도 없으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570자입니다. 주는 나